우리 묵도함으로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온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5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식 영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은 저희들이 택함받은 백성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해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보다 영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복 중의 복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또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불신의 시간과 다툼과 시기와 나눔으로 보냈던 그러한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내어놓고 오늘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난 심령을 메워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저희 울산 서부교회에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인 저희 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 서부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사업을 주시는 선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히 준행하는 저희 교회와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이 오니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질병에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가나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신령한 그러한 심령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심령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협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평안함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평안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변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차별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차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과 기아와 질병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앞날에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가슴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아름답게 새겨지고 또 많은 축복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눕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한번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 축복을 가정마다 한번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느덧 이 실록의 계절도 서서히 또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이 이제 29일 마지막 주간이기도 한데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 그대로 여러분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14절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하여라는 말을 원문적으로 보면 시기하다 혹은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이 너무 복을 크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강렬하게 시샘을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도 세상 사람들이 시샘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린 가정인데요.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도 이삭의 가정처럼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삭 가정처럼 넘치는 복을 누리고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누리면서 그 받은 복으로 또 베풀고 섬기고 주는 복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은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가정,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창대한 가정이 되고 왕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까?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물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삭 가정처럼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도 있고 화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입은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 가정이 창대하고 왕성해진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가정, 그 해답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복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했고,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읽은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 원문을 이래 보면 와우라는 이 단어를 첨가를 하면 계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속 복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복, 그러니까 축복을 잠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삭 가정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복을 공급하는,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축복된 삶, 행복된 삶, 장래가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삶, 뭐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래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탁 틀면 물이 그냥 쫙 쏟아집니다. 그 쏟아질 수 있는 것은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니까 수도꼭지에 탁 틀면 쫙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수원지에서 물을 딱 단절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수원지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원지처럼 복을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지혜나 뭐 인간의 모략으로, 인간의 경험이나 뭐 이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어야 물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어야 자손이 잘 띄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우리 장래가 창대하여지는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결국 계속적인 복을 이삭 가정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누리려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삭 가정에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창세기 26장에서 몇 가지 한번 추려서 보면, 하나는 100배나 얻었고, 그래놨어요.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은요 100배뿐 아니라 1000배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배뿐만이 아니고 1000배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정말로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가정에게 100배나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여기에 또 나타나는 말씀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해놨어요. 창대하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까달이라는 용어인데, 위대하다, 뭐 존귀해지다, 크고 부유해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부유해지고 굉장히 존귀해지는 이런 의미로 이 까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이 부사가 한 개 들어갑니다. 메오드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는데, 이 메오드가 들어갈 때는 심히 혹은 대단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삭 가정에 복을 주는데 심히 매우 존귀해지도록, 부유해지도록 이런 복을 이삭 가정에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성하여라고 해놨죠. 왕성하여. 왕성하여라는 말은 우리 한국 말로는 왕성하다고 하면 조금 이 히브리 원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가다 혹은 긋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히 왕성하게 하고 심히 존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걷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성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다, 걷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걸어가는 그 축복의 삶을 계속 걸어가도록, 그 길을 계속 걷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어야 우리는 그 축복의 대로를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내일 일도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축복의 대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계속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넓게 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서 자손이 또 잘 띄어지는 이런 축복.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심히 커지고 존귀해지는 그 길을 계속 걷도록, 이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잘 띄어지는 가정이 복을 받아 좋고, 자손이 번성해서 좋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런 만사가 구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여기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누가 크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였나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혈혈단신이라고 그랬어요. 홀몸, 외로운 홀몸을 가리켜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 형제, 정든 고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명이 내려졌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혈혈단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어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어지는 이런 큰 번성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렇게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성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창대하게 되어지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도 이삭 가정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입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왕성하고 창대해지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안 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복 받고 싶다, 장래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려야 된다, 자손이 잘 돼야 된다, 아무리 소원해도요, 이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을 가정이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자연적으로 가정이 잘 풀려가게 되고, 장래가 밝고 자녀가 잘 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입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산파의 가정이 흥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가 보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도 노아 가정은 크게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가만히 분석하면서 창세 이후에 최고 1등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저는 노아라고 생각해요. 왜? 노아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딱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노아 가정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럼 노아 가정보다는 더 큰 복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노아 가정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사람은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큰 자가 되고 라고 했는데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자녀인 예수님이, 자녀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큰 자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자녀가 자연적으로 잘 되어서 큰 자가 되고 가정이 점점 창대해지고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노아 가정처럼 우리도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는 악하고 패괴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런 악이 극에 찬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만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노아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있고 복받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시대였지만 그는 의인처럼 살았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렸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보내놨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제 홍수 대사건이 일어나면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서 만들도록 했잖아요. 방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만들도록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방주뿐만이 아니고 노아의 삶 자체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노아 가정에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 가정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생활도 가정에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야베스는 원래 수고롭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가정에 환난 그리고 고난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뢰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4절에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말로 이 낱말이 쓰였고요. 신명기 15장 9절에는 호소하다라는 낱말이 쓰였고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는 부르짖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뢰어라는 말이 와이크라, 이 히브리어 말로 와이크라라는 낱말 자체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간곡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걸 가르쳐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가정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겠는데요. 그럼 가정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너와 가정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시대가 악해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가정에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의 환경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어서 가정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원래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걸 가르쳐요. 경외라는 낱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욥기 8장 6절 7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잠언 14장 11절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여러분, 이 몇 구절을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고 주시는 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주는 통로, 길이 있어요. 그 통로 길이 뭡니까? 그 통로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춤에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공급하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좌로 우르나 치우치지요. 말씀의 길을 따라 안 가지요. 내 생각을 따라서 가지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안 가고 그냥 현실을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주는 길은요, 말씀의 길을 따라 그 통로를 따라 복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보물섬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를 딱 해놔놓고요, 그 축복의 장소를 찾아가는 길이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금방은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든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창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서 여러분 가정이 흥하고 창대하여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배 성공과 헌신의 삶을 사는 가정.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은 정성을 다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자기가 살 궁궐부터 먼저 짓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부터 먼저 건립을 했습니다. 성전 건립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 성전 건축부터 먼저 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공사를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솔로몬이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는 이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법도 행하고 여호와 사랑하고, 게다가 예배 성공해서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켰잖아요. 게다가 자기 살 궁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투입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죠. 이러니까 결국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심히 창대하게 했다. 창대하게 되다라는 말이 크지다 혹은 존귀해지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도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가 거기에 삽입이 돼요. 계속법을 사용할 때 와우를 사용합니다. 계속적인 창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적인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몬의 시대는 10왕 중에서 최전성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도 보면 금, 은을 돌덩어리처럼 흔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솔로몬의 보물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는, 사실상 하나님이 극에 달할 정도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복을 누렸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솔로몬을 창대하게 누가 만들어 주었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었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왕성하고 창대해지는 복을 가정이 누렸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솔로몬처럼 예배 성공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왕성하고 창대해질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복받는 가정이 정말로 왕성하고 창대해지고 점점 잘 띄어지는, 계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래서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예배 성공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왕성하고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